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저자가 마가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 요한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시면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나바의 조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보시면은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영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베드로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보시면은 바울과 베드로를 잇는 차세대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원래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1차 전도 여행 때 되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마가가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마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에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마가도 데려올 것을 명하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잇는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순서대로 신약이 우리가 읽고 있지만 시대순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역사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짧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내용이 매우 요약적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훨씬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절 또는 두 절 정도의 내용으로 그 내용들을 다루는 그러한 기록 내용이 매우 요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짧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먼저 쓰여진 그러한 기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서들이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을 읽고 그 내용을 참고했던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미 여러 개의 다른 복음서나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참고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사실은 마태나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처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 기록의 처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그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설명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에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유대의 관습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관습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일한 이유로 마가복음에서 헬라어를 번역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다쿰이라는 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뜻인데 우리도 달리다쿰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헬라어를 쓰는 로마인들에게 이 달리다굼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설명들이 이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70%에서 거의 90% 가까이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셨지만 글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 짜여져 있는 책, 이것은 책을 읽는 그런 책을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과 같은 잘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책이라면은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귀로만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내용에 빠져들고 또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요. 또한 행동을 강조하고 즉시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그러한 정치 세력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즉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그 흐름을 따라가서 보시면은 장소에 따라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들,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나는지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바로 이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과 그리고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8장 27절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여행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들,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가복음을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바뀌어질 때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있을 때와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재미있게도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치료를 받는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이 각 단락이 구분되어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단락 구분을 해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행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장 1절부터 13절은 도입, 그리고 14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바로 갈릴리와 주변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가이사랴의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통과하시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행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여행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10장 46절로부터 52절에 보시면은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부에서는 11장부터 마지막 16장 20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어찌 보면은 마가복음의 전체의 많은 부분이 한 40% 가까이 되는 그러한 분량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체제들과 충돌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날에 관한 설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는 삶을 사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로마라는 그러한 이방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몸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